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히 잡혔다 그랬고, 배가 잠기게 됐고, 내 배만 아니라 함께 고기를 잡던 친구들의 배도 가득 채우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행복한 이야기죠. 말씀 한마디에 조언을 들었고 그걸 행했는데 이와 같은 결실이 왔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무슨 뜻인가요? 알긴 하는데 정돈해서 말씀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언뜻 보면 사람들이 부담 있게 살지 않고 복잡하게 살지 않고 아주 가볍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고민을 하고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저 간편하게 쉽게, 그래서 기성복의 시대라 그러고 인스턴트 시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오래도록 숙성식 해야 되고 뭐 발효식 해야 되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냥 금방 쉽게 옷도 가서 맞추러 가고 또 가서 다시 재보고 확인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여러 기성복 가운데서 몸에 맞는 걸 골라 쉽게 입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학교 가는 젊은이들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나의 적성을 따져보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걸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도중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계획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복잡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견주어보고 그렇게 머리 아픈 그런 계산을 하지를 않고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굳이 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핸드폰에 저장만 해놓으면 갖다 누르기만 하면 그냥 해주니까 자기 집에 번호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굳이 그걸 또 문제 삼지도 않고요. 그런 그 시대입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서 두툼한 백과사전을 찾고 문헌을 찾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인터넷만 누르면 뭐 필요한 자료들이 그냥 막 손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하려고 하지를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기계화 시대고 자동화된 시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고민하고 뭐 그걸 외우려고 애를 쓰고 암기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 시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장에 들어가면 모든 걸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화 한 통 하면은 먹을 거, 찬 뭐 전부 갖다 주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만 이렇게 열고 주문만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이트 상대자도 금방 주어진대요. 참고하시고요. 활용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런 시대예요. 오늘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을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더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조금 더 빠르면 그냥 새 모델이 나와요. 핸드폰, 인터넷, 자동차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바꿔요. 여러분, 정말 빠른 것이 다 좋은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기차를 타러 갔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방금 떠났어요. 그래서 아유, 좀 다음 차 타야 되겠구나. 이러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금방 떠나갔어요. 분통을 터뜨려요. 이거 열고 3초면 이게 닫히는데 그거 못 참고 그냥 눌러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빠른 거를 너무 추구하다가 보니까 간단하고 손쉽고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갈증이 더 심화된 거예요. 못 참아요. 조금만 그래도 못 참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음식점을 하던 화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중국 음식점을 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주 빨리 달라고 빨리 그러니까 듣다 못해가지고 주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빨리라고 얘기하냐고 막 핀잔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빨리가 우리나라 발전하고 근대화하는데 공헌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바쁘고 빨리 분주하고 성격 급하고 그것이 뭔가를 일구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진지하게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계산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좀 깊이 이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심지어 말씀하신 메시지는 뭘까? 이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런 뜻일 거예요. 깊이 생각 좀 해보라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깊이 생각하려면 골방에 들어가라. 이게 그런 뜻일 거예요. 세상이 바쁠수록 일이 분주할수록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깊게 골방 이게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어디 시간이 있을 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영적 심호흡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깊은 묵상이, 거기서 깊은 계시가, 거기서 깊은 영적 샘물이 거기서 흘러나올 것이지 아무 데서나 나올 수는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하게 대좌해서 내 속의 마음을 진정으로 토해서 고할 때 그때 거기에 응답이, 거기에 샘물이, 거기에 진지한 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혀올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깊이 뚫지 않고 금이 나오고 어떻게 자갈밭에 들어가서 조금 해봤더니 거기서 진주가 나왔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더 소중한 것일수록 깊이 들어가야 되고 공부를 더 진지하게 하려면 공부방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영적 보화, 성숙한 영적 보화와 하나님과의 대화와 응답은 그냥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저 깊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물가에 뱅뱅 돌아가지고 고기가 잡히겠냐고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예언자들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랴 말랴, 싸우랴 말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때 당시 예언자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시는 그대로 핍박이 올지라도 그대로 전달하는 아주 무서운 제야 성격을 가진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주변에 기생하던 어용, 아첨하는 예언자들이 왕이여 출전하소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하리이다.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리이다. 나가소서. 근데 옆에 있던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틀림없이 패배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오. 그러니까 왕이 미가야에게 말해요. 너는 왜 사사건건 말할 때마다 어두운 얘기만 하냐?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거짓 영이 저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의 두목이었던 시드기야가 쫓아오더니 미가야의 뺨을 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이게 미가야가 말하기를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보게 되리라. 여기 말하는 골방은 거기가 깊은 바다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들고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 말은 골방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골방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앞길에 길을 발견하게 되고 꽉 막힌 현실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 영감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게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오다 가다가 슬쩍 기도했는데 큰 음성이 주어졌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 갯벌에 가서 조금 이렇게 했더니 진주가 나왔다. 거기는 바지락도 안 나와요. 그 가에는 바지락도 없다고요. 어디 거기서 진주가 나옵니까? 생수를 얻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조금 봤더니 물 나왔다. 그게 무슨 셈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 일행에게 제발 그물 들고 저 깊은 데로 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래야 거기 고기도 잡히고 음성도 듣고 계시도 받고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고기가 잡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려면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많을 수 있어요. 소리 내서 읽고 소리 죽여서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되씹고 또 씹고 묵상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 다 좋아요. 많이 읽어도 좋은 거고 씹어도 좋은 거고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속으로 읽어도 좋아요. 요즘에는 기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성경을 들고 눈 아프게 이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세트를 갖다 탁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묵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잠이 오는데 눈 감고 묵상하는데 그게 제대로 들릴 거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고기가 잡히겠냐 그 말이죠. 오늘은 그렇게 하고서 고기는 또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핸드폰을 탁 꺼내가지고 그 앱에서 성경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는 모습에서 과연 큰 고기가 잡혀 올라오겠냐 그거지요. 성경도 좀 이 큼직한 걸 가지고 다니며 조그만 거 들고 주머니에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거 가진 분들에게 미안해요. 오늘따라서 조그만 걸 가지고 온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큼직한 걸 들고 여기에 묵직함이 있고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지. 10년 전에 산 성경인데 언제나 새 거야. 앞뒤를 봐도 새 거, 뒤에도 새 거야, 새 거. 성경책이 조금 헐었다고 자꾸 바꾸지 말아요. 이게 너덜너덜한 것이 좋아요. 손때 묻은 게 좋다고. 그리고 사용하다가 어느 날 버리지 말고 다 떨어진 성경책 이걸 그대로 놓고 가세요. 이게 자손들에게 집 한 채 준 것보다 훨씬 큰 유산이에요. 아이들이, 손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은 모르지만 추도식 때마다 이걸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무게를, 깊이를, 신앙의 성숙함을 거기서 보는 거라고요. 너무 간단, 짧게 간단히 이러다가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가 지옥 이렇게 써놓고 나왔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모습에 메시지를 주시고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에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엄청난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더 수고하고 모험하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여기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왜 깊은 곳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일행이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안 잡혀가지고 지쳤어요. 왜 지쳤냐면 안 잡혔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분은 밤새워 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피곤한 거지. 근데 왜 안 잡혔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은 그 갈릴리 호수, 마리 호수죠. 가보면은 바다 같아요. 넓은 바다 같아요. 거기서 그물을 던지는데 저 깊은 데 가면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처럼 일기예보가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몰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시대도 그랬고 형님 시대도 그랬고 모든 어부들이 내려오면서 그래 두려우니까 물가에서만 도는 거예요. 물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냐 이거예요. 밤새 수고는 했는데 고기는 안 잡혔거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딱 원포인트 레슨을 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모험 좀 해라 그 말이고 수고도 좀 해라 그 말이고 투자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위험하지만 들어가 봐. 그러면 큰 고기 잡을 수 있어. 큰 고기는 물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 좀 들어가 봐. 모험 좀 해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부수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별로 그물이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수고는 했고 철야는 했고 금식도 했는데 그물은 안 채워져요. 빈 기도 때문에. 빈 기도가 뭐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시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열정 있고 기도 내용이 좋았어요. 가난한 이웃집에 쌀을 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입원비를 주세요. 가난한 학생이 대학에 갔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좋아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음 날도 똑같은 기도, 그 다음도 똑같은 기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기도.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집에 있는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가지고 가난한 이웃 집에 쌀을 사주고 입원비를 내주고 등록금을 내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누가 이랬냐? 어느 도둑이 들어왔냐? 그때 아들이 이랬어요.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 내가 아버지 기도를 응답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빈 기도가 그물을 들고 밤새도록 물가에서 그물 던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말은 행동하라 그 말이고 모험하라 그 말이고 투자하고 출혈하고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움직여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용기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어요. 용기 없는 사람은 그물 들고 물가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50년을 믿어도 빈 그물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 일행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 교육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제자의 길은 고정관념을 깨야 되고 부숴야 되고 아니란 태도를 바꿔야 되고 때로는 모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왜 물가에서 뱅뱅 돌고 무슨 고기를 잡겠냐 그거지요.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은 모험하라는 뜻이에요. 행동하라고 말이고 움직여라고 말이고 투자도 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돼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